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속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이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상기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소속된 자로서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신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삽심하게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동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손 대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생각이나 번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좌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몸에 손을 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주관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도 속이는 마음 없이, 하나도 가리는 마음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드리기 좋은 계절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어서 주님께만 마지막 소망을 둔 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마다 얻게 하시고 솔직히 주님 앞에 선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만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이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교회 소식입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과 조명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중서신 통독을 진행합니다. 목표는 2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옥중서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꿈쟁이 대면 예배를 오늘 주일부터 매주 주일 4층 하늘다락방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은아 집사님, 안범 집사님, 김상미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이호김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소영순 집사님, 하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일부 예배가 메인 예배 같아요. 일부 예배는 많이들 오십니다. 네, 오늘도 교사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부터 꿈쟁이가 새로 또 대면 예배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꼭 예배에 참석시켜 주시고요.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리모델링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옥중서신 요거 20번 읽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10월, 11월 이 2달 동안 20번 읽으시고 스티커 받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름 써서 붙이시고, 그러면 저 통독나무에 있는 스티커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산이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이 거기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울이 옥중에서 쓴 간절한 옥중서신 한 20번 읽으시면 이제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인숙 집사님의 딸 유진 양이 오늘 오후 3시에 명동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같은 속회에 몇몇 분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자, 걸어놓기.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적은데 이거 정말 외우는 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더욱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더 잘해라. 뭐 지들끼리만 좋아? 우리끼리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한다더라. 이래야 교회 오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도 안 해. 친하지도 않아. 교제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잘 하십시오.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라.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라. 자, 이것도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아멘. 자, 이번 주도 유튜브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주보 발송되는 거 있죠. 토요일마다 온라인 주보 발송되는데 보면 지난주부터 제가 예배 때 쓰이는 악보를 거기 같이 올리니까 혹시 곡을 잘 모른다 그러면 온라인 주보 카톡으로 보시고 거기서 악보 보시고 노래하셔도 되고, 다음 주부터는 암송 찬양 악보도 그냥 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되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일단 한 절 보시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시겠는데 사사기 13장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만. 자,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요. 삼손은 무려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태고지가 뭡니까? 수태,
잉태할 것을 고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태생 자체가 귀하고 복된 태생입니까? 자, 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천사가 말했나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두 가지죠.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날 거다.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키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죠. 그냥 아예 어렸을 때 성전에 바쳐서 거기서 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그래서 삼손도 그런 나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당시 삼손이 딱 태어날 때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얘기도 봤지만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블레셋에 그냥 지배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삼손이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먼저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삼손의 엄마였어요. 엄마가 먼저 이 소식을 받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8절 아까 읽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되게 좋아요. 이 기도는 우리 부모들이 매일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매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매번 부딪히잖아요. 매번 모르잖아요. 뭐 하나 키운다고 모르고 10 키운다고 압니까? 모르죠. 왜? 아이는 또 다르거든. 첫째하고 둘째가 다르고 둘째하고 셋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초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역할이 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판검사 만드는 겁니까? 의사 만드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되든지. 하나님 뭐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뭐 대통령이 되면 영광 받으시겠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영광 받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그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부모들은 IQ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시대에도 지능지수에 굉장히 민감을 했습니다. 뭐에 집중을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최고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그걸 지능지수라고 하죠. 인텔리전트 쿼션트라고 해서 지능이 발달되면 애가 잘 살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이 IQ는 사실은 정신박약아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한 심리검사에 불과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로 가정교사들이 했거나 아니면 부유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무슨 기숙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교육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특정한 귀족 아이들만 공부했지, 그 나머지는 그냥 일하는 거지 뭐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라는 거, 공교육이라는 거, 대중교육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다닐 수 없을까,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는 겁니다. 지능지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100이니 120이니 멘사에 들어간다느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 원리에 보면 70만 넘으면 된다 그랬어요. 70 다 넘죠? 네. 70만 넘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쓴 게 EQ였어요. 감성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감성지수가 음악 잘하고 미술 잘하는 게 감성지수가 아닙니다. 이 감성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영역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도 지능이죠. 뭘 빨리 이해하고 빨리 캐치하고,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안정되겠죠. 이거 자기 감정에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들은 삶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성지수가 뛰어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이 슬퍼하는지, 삐져 있는지, 속상해하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이걸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또 다스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죠. 막 염장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감성지수가 제로.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아빠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죠. 그 지능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지능? 감성 지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막 화내고 막 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캄다운 하라고 좀 이렇게 분노를 식혀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성지수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낙관적인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 긍정성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지수죠. 인격지능이라고도 하고 다중지능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은 아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 좋은 아이. 그런 성격 좋은 아이가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IQ와 EQ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SQ를 얘기하고 싶어요. SQ가 뭘까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지수, 영성 지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다윗처럼.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굉장히 민감한 지능이죠, 이것도. 그런 마음.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받는 마음이죠.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할 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아이.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받는 이런 능력. 이게 바로 SQ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아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성격 좋은 아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신앙 좋은 아이 되길 원합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다 됐으면 좋겠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끝내주고 또 예수도 잘 믿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하나님 위주로 그 교회 위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어느 교회 부모들은 보면 예수 너무 잘 믿을까 봐 걱정해요. 교회 너무 갈까 봐 걱정하고 교회에서 뭐 수련회 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마음을 둘까 봐 걱정합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신앙이 유지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돛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따라가고 본받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기 때문에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만 부모 따라서 잠깐 나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가서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가면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부 올라가면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부모의 이런 손아귀에 자꾸 이렇게 떠밀어 놓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도록 친구들, 선생님 어떤 이런 공동체에 속하도록 해야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신앙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그거는 별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뭘 만들어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함께 주의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6월 하룻볕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뭐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놀랍게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조기교육 얘기하는데 신앙교육도 조기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는 어린 시절에 습득한 것만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 어린 시절에 배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배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릴 때 그 기반이 없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예?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신앙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나이예요. 교육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격 형성은
어릴 때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운다. 그런 책도 있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운다. 그때 완전히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인격 형성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을 어렸을 때 집어넣어 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을 돌파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10조 정도 된대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라 줄어서 그 정도인데요. 보통은 뭐 10조 이상도 있었죠. 초중고생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평균 28만 9천 원.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 28만 9천 원이래요. 작년. 근데 이거는 모든 아이들을 다 평균 낸 거예요. 근데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1인당 43만 4천 원. 이야, 애들 어떻게 키워? 43만 4천 원이 1인당 들어가네 비용이래요. 초등학생은 31만 8천 원, 중학생은 49만 2천 원, 고등학생은 64만 원이 된답니다. 또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왜 난 평균에도 못 미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교육비 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중학생은 67%, 고등학생은 61%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포기하나?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 가르친데도 시편 127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가 돈을 들여서 막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아이들도 불안전합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가면 문제 싹 해결되고 좋은 직장 만나면 문제 싹 해결되고 결혼하면 문제 싹 해결됩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또 생겨납니까? 그거 다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그냥 대학 가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직장 들어가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학 갔는데 다 끝나지 않았잖아. 직장 들어가서 다 행복해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생겨납니까? 그거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필요할 거예요. 뭔가 의지할 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예배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이런 예배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 이걸 아주 내 마음속에 박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부모의 손을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오늘 삼손 얘기했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그래서 땅이 있어도 물려줄 자식도 없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아주 불안정하게 자라났죠. 이 삼손 이야기를 쭉 보면 미워했다가 동정했다가 분노했다가 또 용서도 잘해요. 용서했다가 좌절했다가 용기를 냈다가 이런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충동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세상의 쾌락의 중독이 되어갈 즈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초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생각했던 힘의 원천이 뭐예요? 머리카락.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을까요?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머리를 안 잘랐다면 그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자주 감았을까요? 세제는 변변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을 것 같은데 산발하고 그 머리털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 머리털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나가는 그 믿음, 그 마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아대고, 그래서 성경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이 누구냐? 들릴라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서 결국은 삼손의 머리가 다 잘렸죠. 힘을 잃었습니다. 왜 힘을 잃었을까요? 전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삼손의 마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냥 원래도 힘이 셌겠지만 큰 능력이 발휘될 때는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될 때 그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힘을 낸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머리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이 다 뽑히고 연자맷돌, 그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 점점 자라나니라. 저는 이것이 머리카락 얘기가 아니라 삼손의 그 좌절되고 곤고한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자랐으니 됐다. 머리카락이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머리카락이 바짝 쓰고, 이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랐지만 그는 더 이상 머리카락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삼손의 생애를 그려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의지했던 건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에서 뭔가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했죠. 우리도 혹시 머리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다른 것이 나를 파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 학력,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죠.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거기 계시는 분이 있죠. 변함없는 분,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을 상실해 버린다면, 엄마가 강조한 게 하나님이 아니었어, 엄마 아빠가 강조한 게 공부 잘하는 것이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어서,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갈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잘려진 머리카락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의 원천은 따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힘의 원천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삼손처럼 연자맷돌 돌리며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다려라.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 거 없다.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 울진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셨어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죠.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우리 하늘교회 부모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나누고 같이 의논하고 돌파해 나가고 힘을 주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거든요. 뭐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음란한 뭐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접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마음대로 접해 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쳐박으려면 얼마든지 쳐박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음란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뭐 성별이 막 모호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음란의 최고조 아닙니까? 음란하다가 이제는 동성끼리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음란의 최고조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카톡으로 글을 올렸어요. 아들이 그 대학교 동기인데 여자아이인데 아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막 채팅으로 애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 입수를 했어. 그 신촌역인가 거기서 몇 시에 만난대. 그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려, 야 그런 걸 왜 쫓아가고 그래? 아니야 그냥 뒤에서만 본대. 그래서 봤는데 안심했대. 여자라 안심했대. 걔가 걱정한 건 뭐예요? 남자 만날까 봐.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애인으로 남자를 만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여자라서 다행이래. 아니 여자가 어떤 여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자이면 되는 거야. 여자이면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글쎄요, 앞으로는 이런 설교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생기게 되면. 예? 성소수자 차별했다고 나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악이라고 왜 그게 악이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삼촌이 기도하겠습니까? 이모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겠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도에 매일 그 축복된 이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쉐마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네 자식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네 자식 네가 책임져라. 이것은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식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웬만하면 일을 안 만들려고 하는데 자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하다가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이건 순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이렇게 두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맞서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대적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그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에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고 부르짖지 못했고 아버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걱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그저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예비하신 일에 우리 자녀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성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남은 모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생각하고 착하게 지내는 거 생각하지만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염려 걱정들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라는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아이들이라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그 힘의 원천, 우리 삶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맞서서 전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소원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교회가 아니라 베푸는 교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자녀, 직장,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